괜찮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치유하는 유식 읽기 5강입니다. 지난주 문사수 과제가 뭐였는지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인식의 습관과 세 종류의 암, 노래 듣기였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저장식의 종자가, 그러니까 내 안에 저장된 습관적인 그 업이 어떻게 현재의 조건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려라. 그걸 관찰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의 그냥 일상 순간순간 상황마다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업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 보시라 했어요. 그걸 관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공고하게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장식에 아리아식에 있는 그 업이 해체되고 또 새로운 업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걸 자각하는 거다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혹시라도 어떤 좀 기억이 안 좋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자신을 위로하고 돌보고 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또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그렇게 해보라 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실습을 해보셨어요?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알매의 세 가지 진실에 대한 탐구고 두 번째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탐구인데요. 일단 기경송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송하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청정하신 불보살님들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아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에 알매 실체라는 여러분의 교재에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9강에 보겠습니다. 자, 23송부터 25송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종이의 자성에 근거해서 세종이의 무자성이 성립된다. 부처님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속성을 가르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즉 일체 현상이 본질적으로 고유하고 유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24송요. 첫째, 마음으로 계산하고 집착해서 만들어진 것은 그 모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의 실체가 없다. 둘째, 상호 의존적인 성질에는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없다. 셋째, 진정한 실체는 분별 계산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와 대상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25송입니다. 일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질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상이다. 실상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오직 알 뿐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네. 뭔 소린가 싶죠? 그럼 이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송입니다. 23송에서 세 종류의 자성이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개수로 치자면은 그 셀 수가 없겠죠. 그 무수한 셀 수 없는 내가 아는 거, 그 모든 그 정보들, 그거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했어요. 내가 세세생생
뭐 윤회 안 믿으면 그냥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분류를 해보면 세 종류다. 그 세 종류가 뭐냐? 병계 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모조모로 따지고 계산해서 아는 거. 우리 요모조모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거 많이 있죠? 네. 이렇게 하면 욕을 먹을까, 안 먹을까, 이길까, 손해일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요. 저럼 좋아할까, 싫어할까 등등. 머리로 따지고 계산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의탁이성입니다.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이 또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요. 의탁이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의존해서 아는 거. 밝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둠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밝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길다, 짧다. 길다고 말할 때는 길쭉하구나 할 때는 뭐예요? 길쭉하지 않는 것을 내가 머릿속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쁘다, 못생겼다, 뭐 다 그런 것들. 그 의탁이성이에요. 상대적으로 아는 거. 원성실성 그럴 때.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 그래서 실상이라는데 이 진리는 다 의탁이성에서 상대 의존적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의탁이성에서 병계 소집성이 빠지면 그게 원성실성이다 이랬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종류는 무자성이 성립된다. 이게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한 것도 없고 유일하지도 않고 뭐예요? 무자성이라는 게 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실체가 없다. 영원 불변한 거. 불생 불멸인 거 이런 게 없다 이 세 종류 이 세 종류의 무사성을 얘기하는데 왜 부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무사성을 얘기하시면 되지 왜 세 가지 병계 소지 의탁이성 원성실성 얘기했는가 이건 저 뒤에 한번 보고 일단 24성으로 가볼게요. 자 24성에서 무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자성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사례로 잠깐 들면 그래서 유식하고 중간하고 중간학자들이 많이 논쟁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석사과정에 있을 때 제 지도 교수가 중간 전공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식에 관심 많아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당신 중간을 하시니까 저하고 어느 날 묘하게 같이 논쟁이 붙었는데 아니 중간을 하면은 쇼컷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쇼컷으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구불구불 돌아가냐 이 말이죠.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왜 국도로 가냐 이 얘기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깨달음이 우리의 수행의 목적인데 그냥 고속도로로 곧바로 가지 쇼컷으로 가지 왜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가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아니 그거는 여행자에 따라서 고속도로로 쌩하니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생에서 그냥 국도로 가면서 국도만이 줄 수 있는 풍경이나 그 국도가 갖고 있는 그 주변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구경하면서 가는 걸 좋아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번뇌하는지,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외로운지 나는 그냥 내가 외롭지도 않고 번뇌하지도 않고 뭐 그냥 완전 자유롭고 화도 안 나고 그냥 아주 자유로운 그런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내가 외로웠고 번뇌를 했고 화를 많이 냈기 때문에 난 내가 왜 화를 냈는지 화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내가 왜 번뇌한지 알고 싶다. 그런 것을 찬찬히 보면서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제가 강의할 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옆집 그 꼬맹이 얘기인데요. 그때 지금 같은 시절이 아니에요. 그 막 두꺼운 마분지 같은 것도 귀하던 시절이야. 그걸로 딱지를 접어가지고 딱지치기를 하거든요. 그 딱지를 따가지고 이제 여러 개 애들이 놔뒀는데 그 엄마가 아유, 안 그래도 집안 어지러운데 이거 아니 새빵 사는데 이거 딱지까지 막 애가 어지럽게 해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하다 쓸어가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
근데 그 꼬맹이의, 요즘 꼬맹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 꼬맹이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딱지가.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구슬도 그랬고. 그래도 구슬은 그래도 뭐 한 네 개 이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는데, 다섯 개 이런, 가게 두 개 이런 했을 때니까. 근데 이 딱지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고 나단이 났는데, 그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나고 보면 그 우울했고 분노했고 뭐 이런 게 다 참 환이고 참 어리석은 거였고 그런 건데,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 크면 엄마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 딱지 그거 뭐 재산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 집안만 어지럽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걔가 그걸 이해하려면 좀 더 나이를 먹고 커가지고 이해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겐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은 딱지를 다 쓸어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중간에, 비유를 하자면 중간이라면은, 저기 유식은, 딱지 이거 참 좋지. 그런데 여기 있으면 어지러우니까 여기 공간 하나 만들어주고 이 딱지는 여기에 보관해라. 그러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딱지가 쓸모없는 것인 줄은 알지만 집안이 어지럽다고 뭐 그거 다 쓸모없고 돈을 나중에 벌고 이래야지 그런 걸 막 급하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공간 하나, 통 하나 마련해주고 너 다음부터 집이 어지러우니까 딱지를 여기에 넣어라 하고 딱지를 일단 인정해주고 얘가 이제 딱지하고 충분히 논 다음에 이게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을, 이 재산도 아니고 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이제 이거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걔가. 아니면 또 이론도 있어요. 반일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 근데 거기는 뭐냐면은 마치 여기 극락과 현실, 이 사바세계가 마치 이게 금 하나 그어 놓은 것처럼 경계가 없는 건데, 우리는 극락과 사바세계를 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아예 어마어마한 영원히 다른 닿을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야, 그냥 다리만 건너면 왜 극락이야? 야, 극락이 온데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편적으로? 이렇게 바늘기처럼 이렇게 실을 딱 해가 구멍을 여기 한 개 뚝 나면 이렇게, 여기는 사반데 여기 가면 극락이야. 그러면서 요만큼 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로 건너가면 돼. 그래서 여기로 건너가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근데 꼭 여기 또 이 예를 들다 보니까 꼭 또 사입이 생각이 나네. 반편인 줄 모르고 그걸 절대화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또 그걸로 브레인와시를 시키거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이 유식에서 왜 쓸데없이 그냥 이 삼자성이라고 해놓고 삼무자성을 가르치냐. 그것은 우리는 어쨌거나 너무 생생하게 중생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가 경험하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은, 네가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식이란 거 다 아른말이고 쓸모없는 거야. 그래도 뭐예요? 너무나 그 내가 아는 걸로 화가 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것이 다 아니야 하는 거다. 네가 아는 거를 분류하면 요 세 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삼자성을 설명한 다음에 24성 이제 삼무자성을 설명. 사실은 그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편이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24성에서 뭐라고 했냐, 마음으로 계산하고 집착해서 만들어진 건 그 모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의 실체가 없다. 그래서 상무자성이다. 마음으로 만든 거니까 형태의 실체가 없어요. 실체로, 객관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거북이 털 계산하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그 계산 생각이 가장 직접적인 게 뭐죠? 언어예요. 그래서 말을 너무 따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거북이 털 완벽합니다. 토끼뿔 완벽해요. 자유, 정의, 사랑, 신, 보살, 지혜, 진리 등등등 완벽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로써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게, 이게 신이야, 이게 보살이야, 이게 무슨 정의야,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전부 언어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이래야지 조작적으로 정의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모양으로 실체가 있는 게 우리가 모양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된 것들. 그래서 모양 상자를 써서 상무사정, 무자성이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으로 만드는 이걸 심상이라고 해줬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양인 거죠. 그렇게 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왜 얘기를 하냐면은 무자성익인데 이걸 실체화하기 때문에 맨날 싸워요. 주장하고. 실체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두 번째입니다. 의탁이성 얘기예요. 상호 의존적인 성질에는 상대적인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고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가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없다. 그래서 생무자, 날 생자를 썼어요. 길다 짧다가 지 스스로 길거나 짧게 되지를 않아요. 반드시 길다고 한 것은 짧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길다가 성립이 되고, 뭐 밝다 이러면 뭐예요? 어둠을 전제로 해야 밝음이 가능하고, 어둠은 뭐예요? 밝음을 전제로 해서 가능해요. 틀리다 맞다, 더럽다 깨끗하다, 불구 부정 반야신경 우리 행거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아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알아. 안 그러면 그 자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지 홀로 생겨날 수가 없어. 길다. 뭐 어떻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생무자성이라고 해요. 동서도 마찬가지죠. 동쪽은 서쪽을 의지하지 않고 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서도 마찬가지요. 남북도 그래요. 다 이런 것들은 다 의지해서 상대 의존해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겨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진정한 실체는 분별 계산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와 대상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이제 이게 원성실성 얘기인데요. 진짜 진정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한정되지도 않죠. 그리고 상대 의존해서 이게 여기에서 설명은 진짜 진리는 주체와 대상이라고 하는 상태를 초월한 거거든요. 주객으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와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할 건덕지가 있는 게 아니죠. 말을 하려면 뭐예요? 주체가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원설신성이라는 것은 궁극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승이라고 하는 게 궁극의 진리예요. 궁극의 진리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 말. 그래서 무상이다, 무하다, 공이다 할 때도 뭐 또 공을 나눠 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냥 심플하게 왜 그러냐? 연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상하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조건 따라서. 그죠? 아까 뭐예요? 원선실성은 의타기성에서 변계 소집이 빠지면 그렇다 그랬죠. 영기적인데 상호 의존적인 건데 요모점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요소가 빠진 것이 원성실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조건 따라서 바뀌니까 영기적이니까 무상하죠. 항상 변해요. 또 변하니까 뭐예요? 거기에는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무하죠. 무하니까 또 뭐예요? 공이라고도 얘기한다 이 말. 이거를 지금 머리로 따지는 분들은 너무 고생 많으신 거예요. 그냥 듣고 가만히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내 안에 사암석에서 나오는데 머리를 지금 잔뜩 내갖고 그렇게 분석하고 따지면 저 얘도 이상하고 무엇이 이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 25성입니다. 그래서 일체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본질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상이다. 여기는 주체도 없고 인식의 주체도 없고 인식의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중불방 쭉 나옵니다. 실상은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머무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오직 알 뿐이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말에 여기 개념이 나오는데 유식이라 오직 유자에다가 식은 알 식자돼요. 그냥 오직 뭐예요? 인식작용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하고 이제 붙은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인식작용이라는 식을 그것 자체도 뭐예요? 그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또 있다고 하냐. 근데 그것이
개념적인 서로가 존재론적으로나 얘기를 뭐 인식론이냐 존재가 머리가 아픈데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는 내 경험을 기반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걸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삼자성이니 삼무자성이니 그 얘기를 왜 하냐? 그 뭐 어쩌란 말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주객 분별로 이 알을 가지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주장하고 평가하고 이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과 네 주장이 틀려서 싸우고 또 내가 그냥 내 판단이 맞다, 네 판단이 맞다.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공부가 뭐죠? 이고등락, 요익중생. 안 잊어버리셨죠? 네. 가끔 가다 이 공부 왜 하는지를 한 번씩 돌이켜야 돼요. 그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앞에서 우리 기경송에서 했듯이 내가 잘 공부하고 깨달아서 모두에게 유익하게 유익한 존재로서 서로 유익하게 살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내는 건데 까닭 그 생각을 한 번씩 놓치면은 이 세계에 빠져들어가서 그냥 내가 계속 알고 공부하고 따지고 수행하고 이렇게 끝에 가서는 그걸로 다 뭐를 삼게 돼요? 나의 암만을 삼거나 또는 타자를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이 알아가거나 이 공부하는 게 항상 끝에 가면은 이고등락 요익 중생. 내가 내면의 갈등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또 그런 자유의 힘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자,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식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답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인식작용에서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괴롭다면 네 인식작용을 한번 돌아봐라. 네 그 인식작용을 한번 다시 돌이켜봐라.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삼진치 팔풍으로 오염된 식을 정화, 전환. 그렇게 해서 나의 집착 구조를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집착 구조가 뭐죠? 내 식이에요. 나의 육식과 나의 칠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뭘 기반으로 저장식에 아리아식에 저장된 내 경험의 축적을 기반으로 나의 육식과 나의 칠식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래서 그 결과로 뭐예요? 육식과 칠식이 작동되고 또 뭐예요? 전 오식조차도 내 눈, 귀, 코, 혀, 몸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 구조를 좀 해체시켜서 고통을 뿌리째 뽑아라는 건데 유식 수행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나만 정화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답은 노예요. 왜? 왜인 것 같습니까? 무아, 네, 좋습니다. 또요. 우리가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만 정화하고 나만 전환한다고 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귀한 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익 중생을 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감사한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뭐예요?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 전에 부처님 공부를 할 때 기경성을 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또 항상 절에서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면 늘 뭘 하죠? 사홍서원을 하잖아요. 그죠? 사홍서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이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가 첫 번째로 나오면서 두 번째가 뭐네요?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뭐 중생을 건지려면 내 번뇌가 많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법문을 배우고 그래서 도를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가치가 뭐예요? 중생을 다. 왜 자기 앞이나 지 앞이나 잘 닦지? 지 앞이만 잘 닦아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일찍이 좋은 조직, 좋은 가정, 좋은 나라, 사회 다 뭐예요? 그 공적인 부분에서 자기만을 살피는 게 아니라 영기적인 걸 얼만큼 이 영기적 가치관이 그 집단의 그 조직의 그 과정에 이것이 작동되고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복지로 또 건강함으로 행복함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23성에서 5성까지의 음악을 좀 감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으니까 좀 지루해서 이번에는요 제가 좀 신나는 걸로 좀 바꿔봤습니다.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있다고 느끼지만 잡히는 나는 없고 마음이 그린 그림 위에 또 하나의 내가 서 있네. 형태라 믿은 것들은 생각이 만든 환영, 손에 쥐면 사라지는 허공의 꽃처럼. 선과 악 너와 나 서로 기대 태어나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도 함께 지내. 홀로 설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서 다툼 대신 손을 잡을 때 나도 숨을 쉰다. 오직 알 뿐 오직 경험할 뿐 아는 자도 없고 알려질 것도 없이 주체와 객체가 녹아든 이 순간의 흐름 그냥 삶이 그냥 아니. 여기 있어. 깨달았다는 말조차 집착이 될 수 있다면 나를 잊는 연습 속에 세상은 가까워지고 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통하네. 가미워 보일 때 그건 내 그림자. 스크린 위에 영화처럼 마음이 쏘아올린 장면. 행위는 있어도 행위자는 없고 깨어나는 연습. 나를 내려놓을수록 세상은 밝아지고 비어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 앵콜 할까요? 근데 앵콜 하시면 몸을 좀 흔드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부처님 앞에서 과도하게 흔들면 좀 민망하니까 상체를 이 정도 흔들어 보실래요? 네. 그리고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 중에 한 개는요. 몸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내 주의가 움직이는 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막춤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내 몸이 움직일 때 내 주의도 같이 따라가면 이거는 명상이 춤 명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춤을 추실 수도 있고 춤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한번 해보셔도 발바닥에 주의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우리는 춤 명상을 해야지 막춤은 안 돼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일어나셔서 좋습니다. 발바닥에 주의를 주시고 하세요. 네, 앵콜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시작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좋습니까? 이게요, 2분 30초짜리인가? 그래요. 2분 30초 동안에 좀 에고를 내려놓으셨었나요?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우리 회장 선생님 이제 일이 있어서 떠나셨는데, 우리 회장 선생님이 참 특별한 분이셔요. 내가 회장님네 하는 그게 없잖아, 에고가. 그러니까 그냥 기꺼이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가 누군데 하면은 그 의식이 강하게 잡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 유식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은 칠식, 내가 춤을 추고 내가 누구고 내가 뭐 하고 이 내가 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좀 나라고 하는 거에 근거를 좀 뭐라 그러니까 좀 없애냐 하는 거예요. 칠식이 작동이 안 되면 저장식이 게 있는 나의 이 잘못된 불건강한 이 종자가 번뇌의 종자가 고갈되어 버리거든요. 번뇌의 종자는 끊임없이 칠식을 통해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 칠식이 이렇게 이걸 그냥 다 걸러버리게 되면은 작동이 안 되면 상당히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그런데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내가 자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칠식이 작동이 안 되되 뭐가 있어야 돼요? 사티가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성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뭐예요? 그럼 분별심이 움직이지라는 거 작동이. 육식이 분별심이에요. 칠식은 그거를 미세하게 받쳐서 있는 나나나 하는 건데 그게 작동이 되지 않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면은 점점 이 저장식의 업이 녹아버려. 업이 녹아버려.